4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세계 실마리로 풀어보는 성경 개관을 7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개관을 보는데 이 세 가지 실마리로 이렇게 풀어보는 어떤 것에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도 나라다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천국이 나라다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아이템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래도 윤곽이 이렇게 조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통치의 법도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왕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제국주의에 이렇게 발톱 아래에 있던 여러 아프리카 민족들, 아시아 민족들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나라들을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섬 하나가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막 모인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 어떤 회의를 거치고 전문적인 어떤 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아이템들을 이 세 가지가 나라는 최소한 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영토고 국민이고 주권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나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에도 국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주권을 가진 누가 그 주권을 가지고 이 통치를 할 건가 통치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그 영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토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영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씩 둘씩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에덴이다, 아니면 어떻게, 왜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왜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세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축이 되는구나 하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들이 이렇게 여기를 자리를 잡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틀도 중요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헛소리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가 왜 헛소리입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단들의 얘기가 왜 안 맞느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토도 없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해요.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불명해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맞아줘야 이게 진짜로 이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최근에 이만희 씨가 돌아갈 때가 다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교리 변경 그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기 맘대로 이름 붙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교리 변경가 이걸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같은 요 세 가지 실마리가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왜 이윤목 목사는 새 예루살렘을 영토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가상적인 어떤 틀 위에 써 있는 그런 도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영토로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어떤 시나리오의 그 주제 제목은 천국도 나라랍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는 주권을 누가 가지게 되고 여기는 누가 국민이 되고 누가 영토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천국이 저쪽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거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거기 보면 시온산대 있죠. 28번입니다. 보고 계시죠? 자, 시온산은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사야서 2장 2절을 읽었는데 2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말이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최종적으로 종말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한 산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 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뿔과 산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미지상으로 쓸 때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상징 체계를 사용할 때 뿔과 산 같은 걸 사용할 때 뿔은 어떤 의미입니까? 힘을 상징하죠. 뿔을 상징하는데 거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상징할 때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산이란 것은요, 한 민족을 상징하거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산이라는 것은 한 민족이나 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일에는 모든 산 위에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온산을 이제 복구하고 거기에 모든 어떤 그것이 종말에 여기서 가장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산으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 시온산의 폐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산마도 나오죠. 여호와 산마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에는 한 세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한 세 사람이 어디에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국민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종말이 메시아 왕국의 국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한 세 사람이라는 곡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권은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10페이지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 10페이지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만방이 그 작은 뛰어나게 한 그 산으로 모입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때문에 모입니까? 주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 주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2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 위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뭐 때문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일의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세우는 이 한 산,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드리자, 그 찬양 아시죠? 그런 찬양이처럼 그것도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있는 시온산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정부, 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 어디서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말씀하셨던 그 영토가 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고 그 천년왕국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는 어디냐 하면, 저 위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도를 안 가져와서 좀 죄송한데, 저 위쪽으로 보면 어디까지요? 유브라테스 강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는 어디까지입니까?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요단강까지. 왼쪽으로는요? 지중해까지. 됐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 빨리빨리 안 하면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있는 땅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있는 땅은 아닌데,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죠? 계속 지금 커집니다. 커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지금 계속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점점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배력을 점점 더 가자지구나 이런 데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그때 르바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 거인 족속들이 자리 잡았던 두 군데가 지금도 아직 정복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정복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위쪽으로 계속 이제 전쟁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조용해야 되는데 조용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어떤 것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용어도 먹고 저건 전쟁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게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 종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을 누가 보여주느냐? 에스겔이 보여줘요. 에스겔에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이제 바로 말하고 있는 그 그림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또 솔로몬 시대에 정복했던 그 땅과 여러 가지들을 함께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복구한 그 모습으로 에스겔 시대에 복구하게 될 텐데, 에스겔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도래하는 성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성전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때 성전에 오셔서 다스릴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 땅에 이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런 어떤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 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어디에 생기느냐? 이스라엘 땅에 생깁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공간인 것처럼 이 도시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문에 이 땅에 생길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 도시 이름이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18,000척이죠. 18,000척이 사방으로 18,000척입니다. 18,000척. 사방으로 18,000척입니다. 특별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도시에 시민이 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어떤 그 성전 시대는 지금 앞으로 성전 시대가 오고 거기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거기에는 또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특별한 도시 18,000척 사방 18,000척 똑같이 이렇게 스퀘어로 정사각형으로 18,000척이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땅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실제예요? 아직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만약에 성지 순례가게 되면 지금은 이런 게 없죠. 앞으로는요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생애에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여호와 삼마란 그런 순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와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관련 이제 오늘 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좀 이 종말의 어떤 그 사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맨 먼저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컴퓨터 칩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실 소설에 너무 많이 속고 그 거두가 얼마 전에 사고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두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 뭐 베리칩 이러고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분이 얼마 전에 사고 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사고 쳐가지고 뭐 수십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야 청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준 거 그거 가지고 착복해가지고 뭐 이게 불륜하고 뭐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여러분 그 참 선교 헌금 젊은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거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선교 헌금 우리 교회나 좀 주시 그걸 그렇게 가가지고 그 이상한 인간들 다 돈 다 뺏기고 참 보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보편하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 천국도 나라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이 산을 갈라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리야는 여러분 제일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돌아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최고예요. 러시아는 벌써 오래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라로 돌아온 나라로 이제 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서 소수 민족들, 또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돌아오고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군데 크게 남았다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반반 정도 유대인의 어떤 그 계보로 봐서 미국이 지금 반 정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럼 사람들이 계속 살게 해주실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3세계와 그 북유럽과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좀 큰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세로 봐서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지금 요즘 세상에 10년쯤 되고 나니까 믿을 나라도 없고 믿은 민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 요 가까이 농공인가, 농공이죠, 농공. 농공에 제가 볼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노회의 어떤 그 일 때문에 농공에 갔더니 웬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냄새도 대한민국에 나서 나는 어떤 그런 뭐 된장찌개 뭐 이런 김치찌개 뭐 이런 냄새가 아니고 뭔가 교묘한 냄새가 나요.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 교회 애들 오는 것 중에 반은 외국 애들이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들은요 그런 데서 일 잘 안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줘야 돼요. 아시죠? 돈 엄청 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빌라 막 사고 뭐 경매 나오면 그거 막 사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막 지금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쪽에는 뭐 농공은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를 농공을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여기 우리 옥포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막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알리아가 일어납니다. 알리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3성전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생겨야 됩니다. 성전이 생기고 성전을 생기는 것이 지금 만들고 지금 준비는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건물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 모든 도구들은 지금 다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궤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법궤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뭐 지금 사람들이 막 찾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에 보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교회는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지하교회인데 지하로 팠다 이러기보다는 산이 있잖아요. 그걸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지고 그 바위 자체를 막 사람들이 정으로 따듬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걸 개 따듬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문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피난 가면서 그것을 뭐 어디에 숨겼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이 교회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온갖 뭐 설이 있습니다. 법궤는 아직 이 땅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누가 숨겨뒀습니다.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궤 없으면 그게 성전이에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진짜 붕어빵을 샀는데 빵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붕어빵이 비릿한 밀가루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빵이 되는 것처럼 그냥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를 찾아야 됩니다. 법궤가 언제 나타날까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갈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광야로 갈 때 갑자기 법궤가 나타나죠.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광야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하나 나타날 때 그때 바로 그 전에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나타나요?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게 언약궤가 법궤 아닙니까?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 언약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결국은 성전도 있죠. 법궤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지금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 믿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겁니다. 법궤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궤만 있으면 법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제가 제사장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급할까 생각하는데 우선 DNA를 통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람들을 선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선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선별하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피도 많이 섞였고 이제 피가 좀 많이 좀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정통 초교파 유대인이 있죠. 머리에 이거 쓰고
여기 여기 구레나루 이렇게 기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이 나시린 중에 부족한 인원들을 이제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벌써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학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잿물이 있습니다. 잿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잿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붉은 암소를 죽여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태운 그 가루를 잿물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붉은 암소는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붉은 암소는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을 수 있는 제사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한 번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몸에 칼을 대면 안 되고 주사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얼마 전에 한 청년인데 지금 청년도 아니죠. 지금 청소년이죠.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죠. 걔가 좀 크면 어떻게 해요? 걔가 붉은 암소를 잡아서 그 완전히 태우고 그 재를 가지고 와서 빻아서 잿물을 쓰게 되면 성전에서 쓰는 속죄물을 쓸 수 있는 잿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급격한 사태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곽을 그러니까 몇 척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데 척수를 내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새롭게 수립된 성전도 분명히 성경에서 그 척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장을 얼마, 고를 얼마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거기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그 3성전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뭐 새롭게 생길지 그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얘기를 다 했으면 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전부 다 앞으로 있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일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목사님 이 본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알죠.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너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또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남북 왕조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새로 생길 나라 그 왕조는 어떤 왕조라고요? 단일 왕조가 생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단일 왕조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북이 분리된 나라가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만 해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그것이 합해져 있는 나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나라가 온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바로 한 세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 세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 믿는 자들이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도래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시고 그때 계시록 11장에부터 이제 이 땅에 도래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노릇하는 나라로 이 땅에 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회의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성경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